19세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약 51년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서 중국 선교에 박차를 가하던 중에 한 번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오던 기차 안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러시아의 한 공작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객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작은 중국 선교에 써달라면서 50파운드를 꺼내어 선교사님께 건네주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이겠지만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선교비를 확인하고서 깜짝 놀란 선교사님은 혹시 제게 5파운드를 주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건 50파운드입니다. 깜짝 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공작은 멋쩍은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사실 제 실수가 맞습니다. 원래는 5파운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작과 헤어진 선교사님은 런던의 선교본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선교지에 보내 부족한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마치길 기다렸던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공작에게서 받았던 50파운드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부족한 선교비가 정확히 49파운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한 선교비를 이런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고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매일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누구보다 비교되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함도 단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완벽하거나 완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와 실수도 약함과 단점도 출신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남자를 만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었지만 일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고독하다 못해서 철저히 외면까지 당했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둘째 아내였던 라헬의 언니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에 언니와 동생이 동시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서 결혼했던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고, 반면에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렸던 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즉,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연이어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파든 무할레파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차별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려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남부럽게 잘 사는 것 같고 하는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가정은, 내 자녀는, 내 계획과 사업은 그렇지 않은가? 왜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고 왜 한 번도 잘 풀리지 않은가? 그렇게 여러모로 남들과 비교하며 생각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더 깊은 절망과 상심에 빠져드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41편에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나를 향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절망과 상심을 경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 또한 잘 되지 않는, 마음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함에 절망하고 상심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게는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깊은 절망과 상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과 상심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뭐하나 싶은 강한 우구심이 내 영혼 깊이 꽈리를 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결국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배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한 대적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깊은 절망과 상심을 딛고서 이렇게 주를 향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과 상심이 찾아올 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권면하면서 이 어려운 절망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때론 누군가가 남부럽게 보이고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기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일에 이미 예비하고 이미 준비하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준비된 우리의 믿음의 그릇 가운데 가장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은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인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셨습니다. 남에게 없는 것들을 이미 내게 주셨고 내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렸을 적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던 성명희 시인은 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세상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절망스럽고 상심이 찾아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 남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에게 없는 것들을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절망하고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없는 것들을 나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서 내 모든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내 모든 삶의 전부를, 내 영혼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단 하나라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고, 내게 있는 금은 보화를 다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밭에 감추인 천국의 보화를 얻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레아는 나이보다 남편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았다, 혹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만 원했을 뿐 레아는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의 사랑과 관심은 오직 라헬뿐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야곱에게 라헬은 너무나 아리따고 고운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레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원치 않았던 레아와 결혼을 해야만 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무보수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랑이 있어서 레아는 거치는 돌이었고 방해꾼이었습니다.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서 늘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인 차별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일생에 남편에게서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잠자리 한번 갖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레아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바로 레아의 태문을 여셔서 야곱의 자녀들을 생산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레아가 어쩌다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놀랍게도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만 무려 6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본문 32절, 35절에서 그리고 30장 18절,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남편이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소망 없는 한 여인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6개 지파에 해당하는 조상들을 낳게 하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혈통이 형성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레아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마지못해 결혼했습니다. 일평생 차별을 당하고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동생의 시기와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구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의 사랑받는 라헬이 자식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레아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레아는 자식이 없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면서 자식까지 얻었다면 레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레아를 생각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시 라헬의 태는 닫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자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야곱은 레아를 차별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공평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다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생각될지라도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이 내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공평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같이 쓸모없는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이들로 날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 사는 축복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또한 이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는 하나뿐인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식이 없던 나엘의 투기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을 쏟아냈을 것이고 벙어리 내 가슴 앓듯이 그렇게 살았을 레아를 생각하면 측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레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레아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라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동생 라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낳은 아들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소망과 의지할 것이 있었다면 오직 아들들 뿐이었겠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그가 의지할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생 라헬과 비교해서 그는 여자로서 외모로도 안 되고 매력도 없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을 빼앗길 수밖에 없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레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바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게 자녀라도 주셔서 내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매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런 억울한 처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셔야만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레아가 남편 야곱과 잠자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들들을 잉태케 하셨던 것입니다. 태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심으로 자식이 없는 것이고 가끔 어쩌다 잠자리를 갖는 레아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서 그에게 위로와 소망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일평생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남편 야곱을 의지했습니까? 아버지 라반, 동생 라헬을 의지했습니까? 물질,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이 낳은 아들들만을 의지했겠습니까? 레아는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 3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얻게 하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을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끝으로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감사를 드렸을 때 비로소 출산이 멈추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이처럼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인생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레아는 자신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진정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내 곁에 있는 남편도 내 곁에 있는 자녀도 내가 가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고 때론 빼앗기고 우리와 헤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심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해서, 잘 풀리지 않았다 해서, 내 마음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해서,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때가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